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성자산 기도원에 참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왔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장상길 목사님도 저하고 친하고, 우리 김종훈 목사님도 친하고, 고문진 목사님도 친하고, 다 한 번씩은 왔다 갔는데 저만 못 왔어요. 이제 왔어요. 저만. 진작에 좀 와보고 싶었는데, 근데 우리 이제 목양의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왔는데 정말 우리 목양의 목사님들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입니다. 오산에서 아주 목회도 잘하시고 영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신데, 이제 시간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시간이 중요한데 첫 시간 이게 완전히 이제 문을 다 열어놔야 될 텐데 첫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이게 운전하고 내려오라고 피곤하지, 또 잘 모르니까 좀 이제 또 여러분과 또 사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점점 갈수록 더 열어지고 더 크게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정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제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서 배워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배워서만 아는 하나님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정말 만난 하나님, 성경에서 물론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제대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세우셔서 목사님들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르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목회만 이제 30년을 목회를 했는데 30년 하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소개하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정말 하나님은 살려고만 하면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아멘. 정말 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반드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이죠. 성경에도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본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내 딸 귀신 들렸는데 이것저것 다 해봐도 나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 소문 듣고 왔으니 예수님 내 딸 고쳐달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리는데 예수님은 본체 많지요. 그래도 이 여자가 물러가지 않냐고 막 내 딸 고쳐야 되니까 내 딸 고쳐달라고 막 간절히 막 부르짖으니까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시끄럽게 하니까 빨리 조용하게 좀 좀 조용하게 해서 빨리 고쳐주든지 보내든지 좀 하시라고. 예수님이 안 하면 내가 해버릴게요. 우리가 해버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하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네 딸을 고쳐줄 마음이 이만큼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란 얘기예요. 만약에 그 여자가 그 소리 듣고 알았어요 갔더라면 그 딸은 지금까지도 귀신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고쳐야 되겠으니까 예수님 내 딸 고쳐내라고. 내 딸 고쳐내라고. 그리고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그 여자를 아주 탁 짓밟아 버리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개 같은 여자다. 나는 네 청을 들어줄 마음도 없고 이유도 없다. 그냥 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개 같은 여자라고 욕까지 먹었으니까. 그럼 여자가 에이씨
자존심 상해서 잘 먹고 잘 살아 간다고 갔으면 그 딸 못 고쳤다 그 말이지. 그런데 자존심이 상해도 이 여자가 예수님 개라도 줬사오니 맞아요, 나는 개 같은 여자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개들이 주인이 먹다 버린 찌꺼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찌꺼기라도 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야,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응?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고자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그 여자의 간절함, 그 여자의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내 딸을 고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딸의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드리라, 그 즉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한, 정말 살려고 하는,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 간절함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런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나 성자산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요새 여러분 기도원 아무리 오살리 기도원도 이렇게 안 모입니다. 진짜입니다. 네? 제가 오살리 기도원 뭐 10여 년 넘도록 오살리 기도원 전문 강사를 했는데, 그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래도 한 몇천 명씩 모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안 모여요. 진짜로. 오살리도 이렇게 안 모여. 근데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오는데 막 꼬불꼬불 와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나? 뭐 이러면서 이 꼬불꼬불 오는데, 아니 뭐 이런데 기도원이 이렇게 되겠나? 근데 시간이 되니까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 있죠.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이거 야 이거 성자상 보통 기도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 밤에 이 전을 가득 채우고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굉장한 사건이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한 사건이요 이거. 하나님의 눈이 지금 동공이 커져가지고 지금 여기를 지금 주목하고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주목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여기 앉아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 성경에 나오지요.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가산을 다 탕진하고 좋다고 하는 병원, 좋다고 하는 의사, 좋다고 하는 약, 좋다고 하는 민간요법 다 써봤지만 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가산을 다 탕진했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 예수님 만나면 내 병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인산인해로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어. 만날 수가 없어. 그리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못 만나겠나, 갔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지만 인산인해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야겠다. 여러분, 기회는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네? 따라서 합시다. 기회는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 기회는 올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설교 시간에 이런 합당한 일은 아니지만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히랍의 신이 있는데, 앞머리는 머리가 덥수로 간데 뒷머리는 빡빡이 되잖아요. 왜? 올 때 빨리 잡아야지. 지나가면 잡으려고 안 잡히는 거예요. 기회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이 누구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에게 누가 내일을 보장할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는지 너는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일 만나면 되지 뭐, 모레 만나면 되지 뭐. 내일 모레를 누가 장담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오늘 저녁이 마지막일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인사해. 오늘 저녁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네. 오늘 저녁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나는 몇 년 전부터 유서 써놓고 다녀도 안 죽더라고. 뭐 유서 쓰면 그다음 바로 죽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람은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사명 있으면 절대 죽지 않아. 아멘. 근데 그 사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누가 주님 앞에 갈 날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여러분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인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벌써 다 잊어버렸어?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자. 시작. 예, 똑똑해졌네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이 어쩌면 예수님을 만날, 하나님을 만날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아무리 인산인해로 둘러싸였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만나야 된다. 내일 아니고 오늘 가자.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둘러싸였는데 혈루증이 무슨 병인지 알잖아요. 피를 줄줄줄 흐르는 병이잖아요. 요즘처럼 무슨 피를 흘릴 때 뭐 그냥 여자들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피를 줄줄줄 흐르니까 막 피비린내는 나지 피는 줄줄 흐르지. 어떤 여자가 막 엉금엉금 남정네 바지가랑 사이로 막 그냥 기어서 가니까 냄새는 나지. 이게 뭐가 막 피를 줄줄 흘리고 가니까 얼마나 혐오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건 뭐요? 발길로 채이면서도 살아야 하겠기에, 주님을 만나야 하겠기에, 발길로 채도 좋다, 짓밟혀도 좋다, 욕을 먹어도 좋다. 자존심 상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은 배가 부른겨. 배가 불러서 그래. 배가 불러서.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인데 지금 시험 들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절대 시험 든 사람 하나님 못 만나요. 그건 배가 부른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발길로 채여도 짓밟혀도 온갖 수모를 다 당해도 내가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까짓것 짓밟혀도 좋다, 욕을 먹어도 괜찮다, 자존심 상해도 괜찮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주님 만나는 길이 뭐 호락호락 아무나 다 만나면 뭐 누구나 다 만나게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어려운 길일지라도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정말 주님을 만나고픈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까지 드디어 이 여자가 다다랐어요.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끊고 주님 나 혈루증 걸렸어요. 안수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래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예수님이 옷을 입은 옷도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의 일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잡았더니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와서 그 시로 혈루의 근원이 마른지라, 그 시로 혈루의 근원이 마른지라. 할렐루야. 깨끗이 나와버렸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 말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자가 잡은 것은 옷자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예수님 만져보고 너도 나도 밀치면서 예수님을 다 왔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내 몸에서 뭐가 나갔어요? 능력이 나갔어. 능력이 나갔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공식이에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예요. 간절함만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게 돼 있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 뭐만 있다면? 간절함만 있다면, 살려고 하는 간절함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암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은 간절함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누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때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막 6.25 직후 막 너무나도 못 살던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아침을, 새 마을을 만드세. 기억 안 나요? 다 요즘 신빙들만 있나 봐. 좀 오래된 사람들은 다 기억이 날 텐데. 그래가지고 막 아침부터 나가서 막 길거리 쓸고 막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면 라면이나 끓여 먹지. 야, 큰일 날 소리만. 라면이 얼만데 라면이나 끓여 먹어 먹을 것이 없다고? 라면은 구경도 못할 때요 우리는. 어쩌다가 라면 한 봉 생기면 그냥 라면 하나 넣고 그냥 물을 바가지로 넣어가지고 그냥 이러면 수프하고 이게 맞아야지. 그러니까 소금을 그냥 갖다 쳐가지고 먹으니 무슨 이건 애비 맛도 아니고 애미 맛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먹던 기억이 있었었어요. 그렇다고 그래봐. 그런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봄이, 이때쯤 봄이 되면은 산에 아주 그냥 소나무 그냥 그 뿌리, 가지가 아주 고개를 들고 나오죠. 그러면 그냥 소나무 모가지 잘라가지고 너 죽고 나 살자. 모가지 잘라가지고 껍데기 벗기고 그거 소나무 그걸 우리 전라도 우리 다른 정읍이 고향인데 거기 생채라고 그랬는데 그 생채 그거 긁어가지고 작은 씻고 다니고 풀뿌리 캐가지고 풀뿌리 작은 씻고 다니고 껌이 어디 있어 껌. 껌 어쩌다가 하나 얻으면 먹고 벼랑박에 붙여놓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거 띄어가지고 또 먹고 벼랑박에 붙여놓고 또 먹고 그러면 나중에 껌이 그냥 한 볼택이 돼가지고 그냥 아우 벽지가 다 묻어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이면 풀뿌리 그 삐비라고 그러는데 그거 풀 그 모가지 따가지고 그냥 작은 씻고 다니고. 권사님 그런 적이 있었죠. 6.25 직후에.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뭐 별 얘기를 다 하네. 30대밖에 아니지만 다 알아.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 그때는 집회를 하면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토요일 새벽까지. 그러면 그냥 집회를 하면은 아주 그냥 남의 교회에서 집회를 해도 원정을 가서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새벽 밤낮으로 집회를 하는데 토요일 새벽까지 했다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서 자가면서 도시락 까먹어가면서 도시락이라고 변번지 있나? 먹을 게 없으면 물로 배 채워가면서 그러면서 은혜 받고 다녔었어. 산마다 고을마다 그냥 집회하면 여름 산상 집회하면 앉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진짜 유도구처럼 창문에 걸터앉기도 하고 모가지만 이렇게 내밀고 그렇게 은혜를 받던 시절이 있었었어.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상박산에 올라가서 밤마다 올라가서 개골 아주 부르짖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기도들이 심겨져서 오늘날 우리는 너무 잘 살게 됐어. 이제 배가 너무 기름이 끼어가지고 이제는 너무 잘 살게 돼가지고 이제는 그런 갈급함이 없어. 이제는 다 그때 옛날에는 철야하면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 9시부터 철야하면 토요일날 새벽 5시까지 꼬박 철야를 했었어. 근데 지금 철야 겨우 1시간 2시간 하고 끝이요. 너무 갈급함이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오살리 같은 그런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해도요 모이기는 모이고 오기는 왔는데 벌써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 보면 절반 이상은 갈급함이 없어. 동원이 됐는지 끌려왔는지 가자고 하니까 왔는지 지금 그렇게 보여 내 눈에.
정말 갈급함이 없다니까.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요. 예? 그러니 원들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갈급한 데 일어나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일도 또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계속 예배드리고 주마다 예배드린다고 하니까 그냥 날마다 드리는 예배니까 이게 갈급함에 안 새길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면 여러분 반드시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때우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갈급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런 자들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한 지가 30년 됐어요. 개척한 지가. 전도사 때 제가 개척을 했는데 1년 되니까 한 60명이 모였어요. 60명이. 놀라지도 않네. 60명 모이는 거 쉬운 것도 아니에요. 개척해가지고. 근데 1년 되니까 60명 모였어요. 2년 되니까 30명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30명으로 쪼그라들었어요. 한 2년 반 되니까 한 7명 남았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7년을 했는데 가는 교회마다 인정받았어요. 가는 교회마다. 야, 우리 전사님 성품 좋고 찬양 잘하고 능력 있고 교회만 개척하면 그냥 아주 큰 교회 될 거라고 막. 나는 그 말을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막 큰 교회 하고 싶고 교회 부흥되고 싶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목사는 사모님을 잘 만나야 된대. 장로님 딸 정도 만나야 그래도 목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장로님 딸을 만나야 된다고 하도 주변에서 귀에 딱쟁이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기도했어요. 장로님 딸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장로님 딸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 가서 장로님 딸을 만날까? 이왕이면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자. 전략상 장로님 딸을 만나기로. 전략상. 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목회도 배우고 거기서 장로님 딸도 건지고 그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장로님 딸을 건졌잖아요. 가지고 장로님 딸을 건져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저를 주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는 조영기 목사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 하나님 만나기보다 더 어려울 때예요. 하나님 날마다 만나지만 그분은 날마다 못 만났어. 우리 하나님 날마다 만나요. 기도 가운데 날마다 만나잖아. 근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은 그야말로 아주 슈퍼스타는 저리 가나요. 아주 기도원 문이 7군데가 있는데 예배만 끝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목사님이 나오면 옷을 갈기하기 다 찢어 그냥. 진짜로 서로 막 그냥 안수 한번 받아보려고. 그러니까 다 문마대 대기하고 있다가 어느 쪽 문이 가장 적게 모였느냐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후다닥 도망가. 그럴 때예요. 그럴 때. 근데 조영기 목사님 이제 주례도 받고 신혼여행 갔다 왔더니 안수해 준다고 해서 조영기 목사님 당회장실에 들어가서 안수도 받고 장로님 딸도 건졌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가기만 하면 제2의 조영교가 될 줄 알았지. 되기는 뭘 돼, 개뿔. 목회 1년 하니까 60명 모였어. 양이 안 차. 왜냐하면 목회하기 전에 7,000명 모이는 교회 수석 전도사 하다가 제가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7,000명 성도 앞에서 늘 찬송인도 하고 설교하다가 60명 양이 안 차죠. 2년 되니까 30명으로 쪼그라들었네. 2년 반쯤 되니까 7명 남았네. 부교육자들 능력 있다고 까불지 말어. 담임 목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부교육자 영성하고 담임 목사 영성하고 완전 판판이 틀려요.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이 전사님 나 좀 봐요. 그래. 예. 그랬더니 전사님 나도 갈래요. 그래. 권사님이 나도 갈래요. 그래서 왜 가는데요? 그랬더니 그 전사님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준비도 안 된 전도사가 뭐 때문에 교회는 개척해가지고 영혼들을 다 죽여? 이야 피가 거꾸로 섰더라.
내가 속으로 무슨 저런 놈은 개뿔 권사가 다 있어. 아니 속으로만. 그 소리를 듣는데 땅에 발이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 난 가겠다고 가버렸어. 무슨 전도사가 준비도 안 된 전도사가 교회는 개척해가지고 영혼들을 다 죽이네. 하긴 내가 준비하고 개척한 거 아니요. 큰 교회에 있는데 전도사 저기 3명이 나를 꼬셨어. 야, 그때는 막 팀 목회가 유행할 때요. 우리가 나가가지고 팀 목회하자. 나는 설교 목회하고 너는 상담하고 너는 찬송하고 너는 교육 목회. 그래가지고 맡아가지고 하자. 그래서 좋다. 그래가지고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새 전도사는 싹 나가버리고 나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한 거지. 개척할 마음 이만큼도 없었어. 그랬더니 그 전도사들이 기도해 보니까 이거는 전도사님 목회라고 그러네. 하나님이 전도사님이 해. 그리고 지들은 싹 빠져버렸어. 나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 그러니 무슨 준비가 돼? 개척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개척 기도도 안 하고 했는데 2년 반 만에 교인 7명 남아. 마지막 그 권사님이 나가면서 준비도 안 된 전도사가 뭐 때문에 교회는 개척해가지고 영혼들을 다 죽이냐고.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던 목사요. 네?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았어. 와, 그 소리를 듣는데 지금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더라고. 그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할 텐데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소리는 내가 듣지 말아야 되겠다. 응? 내가 성도들한테 이런 소리는 내가 듣지 말, 이런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되지. 목사가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피가 거꾸로 솟아서 내가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때부터 성경을 파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곳이라면 은혜 받는 곳이라면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냥 광명시에서부터 대구까지도 그냥 말씀 40분 들으려고 그 토요일날 바쁜 시간에 몇 년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내가 여기저기 가서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고 풀을 뜯어서 소가 그러잖아. 여기서 풀 뜯고 저기서 풀 뜯고 풀 뜯고 풀 뜯고 해서 자기 젖을 따내듯이.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파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요샌달 우리 교회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더 부흥되고 코로나 시대에 더 헌금도 늘어나고 코로나 걸렸다고 성도들이 안 나와? 뭘 안 나와? 꼬맹이들 1살 2살 먹은 꼬맹이들도 새벽 기도까지 나와. 오늘 월요일 날도 내가 사진 찍어 왔어. 새벽 쌍둥이 새벽 이제 한돌 지나네 나와가지고 끌려 나와가지고 해 이러고 의자에 앉아 있는 거 내가 하도 귀여워서 내가 사진 찍어 왔다니까. 지금 이게 상당히 뭐 미안한 일이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이거 좀 미안한 얘기예요. 이게 표현하자니까 하는 소리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성도들이 목사 눈치를 보지 목사가 성도들 눈치를 안 봐요. 이제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목사가 갑이 되고 성도들이 을이 됐어. 이제는 제가 야단을 치고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 제발 나가라고만 말아주세요 이러지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목표를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많고 우리 오산 목사님들 알고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만 한 50명 돼. 아까 오보에 야 그 매력 있네. 오보에가 참 매력 있어. 처음 들은 것 같아. 아니 뭐 많이 들었는데 우리 오케스트라에는 오보에가 없으니까 아주 매력 있는데 그런 목회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라고? 그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 목사가 그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 이 간절함이 하나님이 그러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함만 있다면 어떤 암병도, 간절함만 있다면 어떠한 자식도, 간절함만 있다면 어떠한 부부 생활도 가정도 하나님이 다 치유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요즘에 그런 간절함이 없다니까. 고쳐주시면 고맙고 안 고쳐주시면 말고 이러지 그런 간절함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근데 우리 성자산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간절함으로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제가 진하게 강하게 만난 하나님은 간절함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저는 폐병을 3번이나 걸린 사람. 3번. 3번 걸리면 더 이상 약도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 학생 때 한 번, 청년 때 한 번, 결혼하고 한 번. 결혼을 해서 막 아이를 낳는데 너무너무 몸 피로해서
병원에 갔더니 다시 폐병이 또 도진 거예요. 집안이 난리가 났어. 애들이랑 다 와이프랑 큰아이를 낳는데 큰아이가 돌이나 지났나 돌도 안 지났나 돌도 안 지났어. 3개월 됐어. 큰아이 난 지 3개월. 그러니까 막 병원에서 막 아내랑 애랑 데리고 오라 하더라고. 데리고 병원 피를 뽑아서 이제 혹시라도 결핵이 전염이 됐나 싶어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3개월 된 아이를 피를 뽑는데 뭣도 모르고 애가 갔죠. 주사기를 넣어가지고 피를 뽑으려고 주사기를 딱 찌르니까 앙 그러는데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눈물이 튀더라고.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칸방에 아내하고 아이는 큰 방에 자고 저는 조그마한 거실에 누워 있는데 잠이 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서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 옆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다행히 양성은 아니고 음성이라서 전염은 안 된다고 그래서 치유를 했어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 아내가 제 엉덩이에다 주사바를 꽂아. 매일 주사를 맞으니까 엉덩이가 이제는 거북이 등처럼 돼가지고 주사가 더 이상 안 들어갈 정도. 주사를 꽂으면 주사바늘을 휘어버려. 안 들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오늘 이렇게 이곳에까지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것은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 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 주의 일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절대로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만 있다면 반드시 주님은 오늘 밤도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만난 하나님은 뭐냐면 정말 배은망덕만 안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은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배은망덕이 뭐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 감사.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문둥이 이야기 나오죠. 열문둥이. 그 열문둥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문둥이가 가다가 문둥병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9문둥이는 몸이 나았네?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서 갔어. 사마리아 문둥이 하나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예수님께 엎드려 살해했더라고 그랬어요. 엎드려서 살해했더라. 근데 예수님의 그 음성이, 예수님의 말씀이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냐 했느냐? 왜 너 혼자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올 줄 알았다는 거지. 다 올 줄 알았는데 너 혼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살해한 그 사마리아 문둥이에게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문둥병에서 고침받고도 감사하지 아니한 9문둥이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이 한 문둥이만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퀴즈인데 감사하지 아니한 9문둥이는 다시 문둥병이 재발했다, 재발하지 않았다? 아주 확실해 부르네. 자, 재발했다. 왜 자신이 없어? 재발 안 했다. 모르겠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잖아요. 네? 재발했다고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시편 50편 22, 23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찢어버리겠다 내가.
감사로 제사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이겠다 그랬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너희여 찢어버리겠다는 것은 흩어버리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문둥병이 걸려서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다시 하나님이 해소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봐야 알겠지만 뭐 여러분 나름대로 믿으세요. 나는 나대로 믿는데 분명히 나는 재발했다고 믿어. 그런데 이 감사한 문둥이는 문둥병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받았고 영혼까지 구원받았다 그 말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이건 필수인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감사 아니에요? 숨을 쉬고 살아가는 감사 아니에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던 오늘을 살 수 있는 거 이거 감사 아니에요? 예? 여러분 지금도 숨을 못 쉬어서 헐떡거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숨 쉬고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제 노모가 계시는데 어머님이 지금 정읍에 계시거든요. 우리 고향이 정읍인데 정읍에 계시는데 식도가 이게 음식을 먹으면 이게 식도가 열어줘야 돼. 그래야 음식이 내려가요. 그런데 이 식도가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니까 열어야 되는데 안 열어.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니까 안 열고 여기가 걸쳐. 여러분들이 김치나 이런 거 길게 먹었는데 이게 걸쳐가지고 악 그러지 안 넘어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 꺼내야지. 이게 걸쳐가지고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서 꺼내야지 이거. 응?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같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어떨 때는 또 이게 열어. 어떨 때는 열어서 잘 넘어가.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안 넘어가. 이게 안 열어. 식도가 안 열려가지고. 그러면 가서 또 그렇게 토해야 되고 다 꺼내야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 꼴을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서? 예? 음식을 삼킬 수 있고 물을 삼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냐고요.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팔이 하나가 없어, 오른팔이 없어가지고 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낙심을 하고 팔이 한쪽밖에 없는 나는 죽어야 된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봤더니 저쪽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막 춤을 추고 있더래요. 보니까 춤을 추면 팔이 흔들려야 되는데 팔이 안 흔들리더래.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두 팔이 없더래. 자기는 한 팔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한 팔이 없어가지고 죽으려고 지금 옥상에 올라왔는데 저 사람은 두 팔이 없는데 뭐가 좋다고 춤을 출까? 그래가지고 이유나 알고 죽자. 그리고 가서 물어봤대. 나는 한 팔 없어가지고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당신은 두 팔도 없는데 뭐가 좋다고 춤을 추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 임마 너 똥꼬 간지러봐 임마 얼마나 임마 이거 너는 똥꼬 간지를 때 긁을 손 하나라도 있잖아. 감사가 없으면 상대적으로라도 좀 감사를 좀 해봐. 상대적으로. 감사가 안 나올 때는 나보다 못한 상대적인 감사. 정말 성숙한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를 넘어서 절대적인 감사.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아이고 웃다가 죽겠다. 하박국의 감사처럼 절대적인 감사. 할렐루야. 감사.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때 되면서 더욱 크신 은혜라. 그 다음은 몰라. 나는 시작은 하는데 끝은 항상 몰라. 그 다음은 집에 가서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따라서 합시다. 인치고 더하는 능력. 인친다고 하는 것은 보따리를 꽁꽁 묶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 보따리를 꽁꽁 묶어.
묶으니까 받은 게 사라져 안 사라져?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고 거기에 뭐요? 더하여서 주시는 능력. 은혜 위에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은총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에게는 항상 은혜 위에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만 정말 여러분들이 생활하만 해도, 그래서 성경에 오직 하면 뭐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사라는 거 뭐예요? 기쁠 때, 슬플 때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라고 할 때는 뭔가 하나님이 대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안 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가 안 나오면 나보다 못한 상대적인 것을, 상대적인 감사라도 하라 그 말이에요. 나보다 못한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고 숨 쉬고 모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감사예요. 감사. 저는 참 10살 때, 제가 큰아들인데요, 10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10살 때. 동생 밑에 셋이 있어요. 막내는 우리 아버지 얼굴도 몰라. 우리 어머니 청상에 과부됐어요. 그래가지고 내 아들을 키우는데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한의사였고 한약방 하셨어요. 전라도에서. 돈 많이 벌어놨어요 그때. 근데 아버지가 투병 생활하면서 벌어놓은 돈 다 갖다 날려고, 병원비로 다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돈으로 쌀 100가마니 빚을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청상에 과부돼가지고 이 자식들 넷을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힘들면 그래, 니들만 아니면 나도 가서 팔자고 칠 텐데, 니들만 아니면 쌀 100가마니 빚졌어도 밤밥에 먹고 도망가서 팔자고 칠 텐데, 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힘들면 자꾸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중학교를 가는데 중학교 가는 길목에 우리 아버지 묘가 있어. 초등학교 4학년 때 10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는 아버지 돌아가셔도 춤이 나오더라고. 왜? 아버지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학교만 갔다 오면 농약 갖고 와라, 쥐약 갖고 와라 그래. 새끼줄 갖고 와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목매해 줄게, 쥐약 먹고 줄게. 나보고 자꾸 그런 거 갖고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자꾸 그런 거 갖고 오라고 하니까. 그리고 안 갖고 오면 막 그냥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누워서 때리면 나는 또 효자라 또 맞고 있어.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야 이놈아 도망가. 근데 그 어린 마음에도 때리다가 내가 도망가면 아버지가 얼마나 더 열받을까 싶으니까 못 도망가겠대. 참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 못 도망가겠대. 그래서 맞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눈에 보이지 말자.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아예 집에 안 들어가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속마음 속에 나를 괴롭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춤이 덩실덩실. 그때는 이제 그 돌아가시면 건스 씌워주고 여기다가 상주 완장 채워주고 그러니까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폴짝폴짝 뛰면서 이거 상복 입고 건수고 여기다가 안장 채워주니까 벼슬한 것처럼 폴쩍폴쩍 뛰어다니면서 그랬어. 근데 중학교 가면서 이제 사춘기에 아주 사춘기 시절에 예민한 그럴 때가 돌아오니까 아버지 묘를 지나서 학교를 가는데 갈 때 울고 올 때 울고,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갈 때 울고 올 때 울고. 또 집안지나 우리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집이네. 동네 가운데 있는 집이 아니고 저 산속 깊은 데 있는 집. 동네는 전기가 들어왔는데 우리 집은 전기가 안 들어와. 전기가 안 들어와. 전기 들으려면 전봇대 2개 세워야 돼. 전봇대 2개 세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웃집에 있는 전기를 끌어다가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서 끌어다가 쓰다가 걸렸어. 이웃집에 있는 전기를 끌어다 쓰다가 걸렸어. 그 사람이 면에서 나와가지고 막 어머니를 막 닦아 세우고, 도둑전기 썼다고 막 닦아 세우고, 막 우리들 다 있는데 막 얼마나 어머니를 막 잡는지. 나보고 네 아버지 데려와라. 아버지 데려오라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아버지 데려오라고. 그래서 막 서름에 내가 복받지 않고 막 울어버렸어. 울어버리니까 막 그 사람이 아버지 데려오니까 왜 우냐고 막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울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없다고. 그러니까 올방졸방 새끼들 4명 데리고 그 산속에서 도둑전기 끌어다가 썼다고 아주 그렇게 쥐잡듯이 잡던 그 사람이 너무 불쌍했나 봐.
그냥 슬그머니 가버리더라고.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 세월. 정말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는지. 초등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시기가 그렇게 좋더만 중학교 가니까 이 사춘기 때 남들은 아버지인데 왜 나는 아버지가 없지? 아짜만 소리만 소리만 들어도 아버지 생각에 그리움에 그렇게 눈물이 나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보고 싶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회 가면 아버지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리워서 아버지 찾아서 내가 교회로 그냥 내가 걸어가서 전도한 사람도 없어. 내가 갔어. 그냥 가서 교회당에 엎드려서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슬픈 일 당할 때마다 교회당에 엎드려서 아버지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뒤에서 아버지가 꼭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아버지 품이 그렇게 좋았어. 그래서 교회에 살았어. 학교만 갔다 오면 교회가 살았어. 교회 노는 게 그렇게 좋고 교회 청소하는 게 그렇게 좋고 그러다가 목사가 됐어. 정말 내가 한 거라고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정말 아버지가 그리워서 교회 갔고 그 아버지 품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그냥 교회 생활하다가 정말 하나님 그 잘 믿은 것 밖에는 없어. 그 하나님 잘 믿은 것 밖에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높여주셨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고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정말 우리 동네에서 제가 제일 잘 됐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가 제일 잘 자랑은 아니지만 차도 제일 좋은 차 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사준 차예요. 청년들이 1억 가는 차입니다. 청년들이 사준 차. 그거 타고 동네 한 바퀴 돌아버리면 누구 차요 저게? 누구 차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 되게 하셨어. 뭐밖에 없는데 예수 잘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 여러분 저는 나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는 감사해요. 원망 불평. 나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가지고 온 것도 없는데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고 해도 아쉬울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어. 감사해요. 감사. 그 눈만 뜨면 감사.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시고 더 은혜 주시고 더 복 주시고 날마다 감사할 일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요. 감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삶 속에 아예 물코를 대는 그 물코가 감사예요. 감사. 어떤 일에도 감사를 잃지 말아요. 아멘. 저는 이 감사에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시고 배은방덕만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매 시간 감사합니다. 주일날에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감사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감사하고 더하여 이 감사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사람은 수요 예배도 감사하고 금요 예배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은 날마다 여러분 하루에 10가지 이상씩 감사를 찾아서 감사 일기를 써. 감사 일기. 그 감사 일기를 가장 먼저 시작한 아이가 우리 큰아이예요. 아이가 지금 32인데 우리 큰아이가 딸인데 32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그 쇼라고 하는 그 토크쇼 진행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막 사생아도 낳고 방탕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가 평생을 감사일기를 쓴다고 하는 것에 거기에 은혜를 받고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감사일기. 이쪽에는 한글로 쓰고 이쪽에는 영어로 쓰고 그렇게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 보내서 유학하게 하시고, 영국의 킹스 칼리지에 가서 또 석사학위 받게 하시고, 그렇게 그 아이가 공부를 하고 좀 돌아와서 제 사역을 돕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부를 시켜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키워주신 것은 저는 감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감사의 길을 빠지지 않냐고 꼬박꼬박 감사의 길을 씁니다. 아멘. 여러분 입술에 원망 불평 달고 살지 말아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아멘. 우리 말을 하나님이 듣고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 듣고 하나님이 들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죽겠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응? 힘들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김집사 장사 잘 돼. 힘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힘든 거예요. 응? 요엘서 3장 10절에 약한 자도 이르기를 약하다고 하지 말고 강하다고 할지어다. 강하다고 할지어다.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세요. 형편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세요. 상황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세요.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아멘. 절대로 입술에 불평 달고 살지 마세요. 입술로도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그런 물코가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감사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도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감사를, 여러분, 그 은혜를 회수할 수밖에 없어. 모르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무엇인가 선심을 쓰거나 누구인가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 사람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면 더 주고 싶어, 더 주고 싶어? 더 주고 싶지. 그런데 선심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입 딱 씻어버리고 감사하다고도 안 하고 고맙다고도 안 하고 딱 그래버리면 이것 봐라, 싸가지가 없네. 그러면서 더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국물도 없죠. 안 주고 싶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째째하게 그냥 주었으면 됐지 뭘 또 그 감사까지 받으시려고 그래. 하나님 째째하게 감사까지 받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여러분 감사하시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늘 내 삶 속에 끌어내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인치고 더하는 능력. 할렐루야.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절대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그 수넴 여인 보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 목사님을 잘 대접하잖아요. 우리 부흥사의 원조가 엘리사 목사님인데 그래서 엘리사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면은 이 수넴 여인이 잘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식사 대접을 맛있게 해요. 여러분 아까 저기 원장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은 주의 종을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죠. 이 굉장히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목사님 상이 클까요? 여러분 상이 클까요? 목사님 상이 커요? 그럼 다 목사하지. 누가 평신도 하겠어? 다 목사하지. 나도 목사하지.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하늘에 가서 목사님과 상이 같아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목사님 상이 큰 사람도 있고 목사님보다 상이 작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과 상이 같아야 그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어떨 때 목사님과 상이 같냐? 목사님 하시는 일을 내가 전폭적으로 도울 때, 목사님과 동역자가 될 때. 할렐루야. 목사님이 어디 가서 집회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 성도들은 지금 여기 집회하는 저를 위해서 지금 성도들은 온 성도들이 다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막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지금 온 성도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회를 해도
후방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집회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만 집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축구 4강이 됐죠. 월드컵에 축구 4강에 가가지고 4위가 됐잖아요. 아주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2002년도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 우리나라가 축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국민성 전체가 다 축구가 올라가는, 우리나라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축구 선수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것처럼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면 성도들까지 함께 다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뭘 가서 목회를 하는지 뭔 일을 하는지 뒷전이고 자기 일만 하고 어디 가서 그냥 집회를 하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상이 같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항상 동역자가 돼서 목사님이 어디를 가나 늘 초점이 거기 가 있고, 목사님이 집회를 간다고 그러면 기름값이라도 드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를 오면 같이 식사라도 대접하고, 그러면 지금 그 목사님이 하는 일에 내가 지금 빨대를 꽂는 거예요. 지금 빨대 꽂는단 말 알아요? 응? 기생충 알아요? 기생충? 빨대 꽂는단 말? 거기에 빨대를 꽂으면 어부지리로 덩달아 같이 내가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하늘에서는 목사의 상과 성도의 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목사의 목회에 같이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이 같은 거지. 목사님이 힘든데 저는 희죽희죽 웃고 다니고, 목사님이 아픈데 저는 날마다 그냥 저만 위해서 살고, 그럼 무슨 상이 같겠어요? 목사님의 목회에 동역을 해야 상이 같은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이 지금 오산 목양이 목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집회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 식사 대접도 하고. 이 동네는 왜 아멘을 안 해? 그것도 사모하는 것만큼, 욕심내는 것만큼, 은혜 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회는 이때다. 놓치지 말아야지 그 기회를. 수냄 여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부흥회를 오면, 집회를 오면 이 수집사님이 항상 식사 대접을 해요. 근데 식사 대접뿐만이 아니고 밥만 먹고 사나? 쉬기도 좀 해야지. 숙소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상의하니까 남편이 좋을 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제일 전망 좋은 곳에다가 숙소를 딱 지어가지고 엘리사 목사님을 거기에 쉬게 했어요. 엘리사 목사님이 막 침대도 있고 막 책상도 있고 걸상도 있고 막 스탠드도 있고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엘리사 목사님이 수냄 여인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어떻게 기특한 생각을 했냐? 참 내가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너 필요한 게 뭐냐? 말만 해라.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너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럼 혹시 내가 임금하고도 친한데, 왕하고도 친한데 왕한테 뭐가 부탁할 일이,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뭔가 좀 내가 해주고 싶은데,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달라고 해서 받는 것도, 아까 간절하게 막 사모해서 받는 것도 좋은 거지만, 내가 사모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신앙생활은 더 차원이 높은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더 차원이 높은 신앙생활. 그 차원이 높은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감동시키고, 늘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도 나한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엘리사 목사님이 그 여자는 필요한 게 없다는데 그냥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비서를 시켜서, 야 비서 게하시야, 저 호구 조사 좀 해봐라. 저 수집사님 집에 뭐가 필요한지 조사를 해봤더니 아들이 없네.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구나. 아마 수집사님이 우리 권사님 좀 나이가 됐나봐. 아들이 없구만. 하니까 아들 없습니다. 진작에 말을 하지.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게요. 그랬어.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겠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망치게라, 아이고 망치게라.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미 생산공장 문 닫혔시오. 무슨 아들이야? 아들은 지금 아이고 도망, 아이고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진짜 1년 만에 아들이 생긴 거예요. 이미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니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젊을 때 아들 낳아도 이쁘거늘 저런 할머니가 아들을 낳아버렸으니 얼마나 이쁘겠어. 얼마나 이쁘겠어.
저도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거든요. 얼마나 저는 어린아이를 좋아하는지 몰라. 제가 어린아이를 좋아하니까 막 하나님이 막 그냥 막 낫다면 쌍둥이를 놔버려. 낫다면 쌍둥이. 막 쌍둥이를 놔가지고 막 얼마나 이놈 물고 빨고 저놈 물고 빨고 막 날마다 주일날이면 막 이놈 막 깨물고 저놈 깨물고 막 그냥 얼마나 애들을 좋아하니까 막 하나님 막 애들을 갖다 막 그냥 아주 그냥 막 낳게 하시는데 지금 줄줄이 나오게 생겼어 지금 계속. 왜? 아까 이 청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청년들이 많아서 결혼하니까 막 낳다면 쌍둥이네. 어떤 애는 목사님이 그렇게 애 좋아하니까 제가 9명 나가지고 성령이 9가지 열매 이름 붙여가지고 내가 9명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9명 그냥 안겨드릴게요. 그래서 너 진짜다 너. 그랬더니 하나 낳다가 엄매 하늘이 노란 거 엄마 언니 나 미쳤나봐. 내가 9명 낳다니 나 미쳤나봐. 아이고 하늘이 노래. 하나 낳고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취소하면 안 되겠시요. 그럼 내가 팍 깎아가지고 3명으로 해줄게. 3명은 나이 된다. 3명은. 그래서 내가 팍 깎아가지고 3명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래. 우리 딸이 지금 32인데 아직 시집을 못 갔어. 중매 좀 해줘봐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손자를 봤는데 얼마나 손자가 이쁘든지 명언을 했어. 손자를 보지 않고는 사랑을 논하지 말아라. 손자를 보지 않고 사랑을 논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 내가 봐도. 왜냐면 내 새끼는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정신없이 키우다 보니까 키워버렸어. 그 손자 나면 얼마나 이쁘겠어. 그래 뭐 수냄 여인이 뭐 그 나이에 진짜 손자도 진손자 뻘이지. 그 애기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놈은 그냥 손자 물고 빨고 이쁘다고 그냥 물고 빨고 하다가 세월 다 갔네. 어느 날 그 아이가 아이고 머리 하더니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막 짐 싸들고 막 그냥 엘리사 목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엘리사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어디서 막 치맛자락을 막 휘날리면서 오는 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시츄에이션인데 저거 가만히 보니까 저 수집사 아니냐. 그러니까 비서한테 시켜가지고 야 가서 저 안부나 전해봐라. 남편 잘 있냐, 아이 잘 있냐, 너는 잘 있냐 물어보라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제 만난 사람을 오늘 안부 물어요? 일주일 전에 만난 사람을 오늘 또 안부 물어요? 아니 한 달 전에 만난 사람을 안부 물어? 얼마나 오랜만에 만났으면 안부를 묻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응? 얼마나 오랜만에 만났으면 안부를 묻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그 수냄 여인이 그 얘기 하나 주니까 그냥 얘기에 폭 빠져버려가지고 그냥 뭐 목사님도 모르고 이제 뭐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푹 빠졌다는 얘기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 주신 이를 더 귀하게 여겨야지. 네? 아이스크림 사준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1000개 10,000개도 사주지만 그거 귀하게 여기고 나 좀 한 입 따면 싫어요. 이거 나 혼자 먹어도 달아지는 게 지금 서러워 죽겠는데 그 아빠 큰 입으로 한 입 먹어버리면 쑥 달아질 것인데 요거를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냥 그것만 쪽쪽 빠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놓고도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불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감사. 제가 중국 가가지고 집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우리 권사님쯤 되신 나이 되신 그 권사님이 세상에 성경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줘봐요. 줘봐. 성경을 이런 걸 갖고 다니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권사님 읽을 수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읽어 이거를? 내 눈에는 보여. 근데 바로의 말과 병거의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 눈 수술했거든. 노안 수술해가지고 여기다가 렌즈 120년짜리 렌즈를 집어넣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먼지도 다 보이네 이제. 근데 이 권사님이 이걸 갖고 다니면서 안경도 안 쓰고 보시더라고. 근데 내가 이거 설교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냐면 1년에 성경을 한 독씩 5년을 이 막 그 돋보기 이렇게 두꺼운 걸 끼고서
1년에 성경 한도씩 막 그냥 진물을 닦아가면서 5년을 오독을 했는데 하나님이 눈이 밝아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안경 벗어버렸어. 안경 벗고서 조그마한,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나는 돈 1,000만 원 주고 수술했지만 뭐 이제 실비로 해서 돈을 안 들었지만 하여튼 그 하나님의 이 렌즈를 갖다 집어 넣어버렸어, 눈에다가. 그래가지고 짜잘한 글씨까지 다 봐버려. 그러면 1년에 한도씩 해가지고 5년을 읽어서 오독을 해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잘한 글씨까지 다 보인다면 적어도 1년에 몇 독은 해야 되겠어? 그래도 2독은 해야지 양심 있지, 그지? 2독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 1년에 1독씩 해가지고 눈이 밝아졌으면 감사해서라도 2독은 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런데 음에 눈이 밝아져 버렸네. 음에 좋은 거. 그런데 2독은 커녕 1년에 한 독도 안 하네, 이제. 1년에 한 독도 안 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 설교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배은망 되겠다고, 눈 나빠지기 전에 이 설교 들어서 다행이라고, 참 감사하다고, 강사님 식사 대접하겠다고 막 푸짐한. 여러분, 중국 가면요, 조선족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옛날에 아주 20년 전에 중국 가면, 25년 전에 중국 가면 그냥 교회에 사람이 넘쳐났거든요. 지금 중국 가면요, 조선족 교회 텅텅 다 비었어요. 왜? 전부 우리나라로 돈 벌러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돈 벌어가지고 거기다 다 붙여가지고요, 그 시골에 이제 권사님들만 몇 분 있어. 근데 다 부자들이에요. 집이 몇 채씩 있어. 여기서 돈 벌어다 다 붙여가지고. 돈이 많으면 절대로 신앙이 안 좋아요. 돈 많으면. 에? 2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 없어. 옆 사람 알겠어요? 당신도 보니까 알겠네. 돈 많은 사람 여기 안 앉아 있어. 이 밤에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있겠어? 뭐가 아쉽다고? 고로 여러분들은 아쉬운 사람이 다 아쉬운 사람인 것이고, 아쉽다고 하는 것은 거시기한 것이다, 그거지. 절대로 배은망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어요? 감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여튼 할 얘기 오늘 밤새더라도 해야 되겠는데 1시간밖에 시간이 안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 할 얘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지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 이 2가지 말씀 꼭 기억합시다. 사모하는만 있으면 반드시.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간절히 하나님 만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셨는데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시고, 오늘 정말 여러분 모든 것 생각나는 대로 감사만 해보세요.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러면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무릎 꿇어봐요. 무릎 꿇고 오늘 간절히 찬송, 자, 주의 보혈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찬송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합니다.